앞으로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들을 보면 사무엘상의 가장 큰 특징은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 왕이 되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정정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엘상 1장 본문의 배경은 우리 앞에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분배하며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때 지도자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제일이요 하나님 일편단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그들이 그런 거죠.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그의 뜻 안에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속에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계획과 그의 뜻 안에서 한 사람 한 가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 사람 곧 사무엘을 택하여 그의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를 부르실 때,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요셉을 부르고 모세를 부를 때, 기드온이나 사무엘이나 또 다윗이나 엘리야를 부를 때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죽음을 다하는 그날까지,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다 이 모든 것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깃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고 또 한 가정을 부르고 한 교회를 부르시는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한나의 고통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분인나와 같이 한나를 괴롭히는 자리에 서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또는 이전에 애굽의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존재와 그 삶의 목적들,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사람 한나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요, 첫째는 한나이고 둘째는 분인나라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시 세속적인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엘가나라는 신실한 사람조차도 그 당시의 세속의 풍습에 따라서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런 부정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 가정을 통해서 마치 영적 소경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 가운데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는데 근데 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불임이라는 뜻입니다. 불임. 아마도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 집안에서 이 분인나라는 두 번째 부인을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동안에 여러 명의 아이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도 이 한나의 상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위로하지만 한나가 위로가 되기는커녕 비통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를 위하여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오는 그 제물을 그 한나를 위해서 갑절로 더 주었지만은 한나는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분인나는요,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마음이 격분하여 가지고 한나를 시샘하여 격분시키고 괴롭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니 이 한나는 더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의 출생을 준비하면서 하필 한나가 불임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그 고통과 조롱을 받게 하셨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5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불임의 요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그를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말씀에 그의 적수인 그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적이라고 원수처럼 한 집안이 평안해야 되는데 원수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하여 큰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면서 정말 한나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상한 마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는 목적 가운데 있지만 왜 한나에게 이와 같은 큰 고통을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들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다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이해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받는 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죠.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불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통곡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이 한나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할 때 눈물 나지요.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또 울며 불며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시간을 지나놓고 본다면 그때 그 힘들었던 시절, 그 고난 중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당장에 그 고난을 이렇게 물리쳐 주십니까? 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깊이 있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은혜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우리의 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속삭이듯이 들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양심 가운데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확성기이다.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나는 분인나에게 조롱을 당하며 마음이 심히 괴로움을 당했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찾아간 곳은 자기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련들은요, 그 자체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도 어려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시험이 없게 하시고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마치 아무 일 없었는 듯이 고통과 시련을 피하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시련이 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의 시간들도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 장면에 이런 대사가 있었다라고 해요. 제가 글을 보면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배우가 이제 제가 드라마 제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망했는데, 망해서 여러분들이 다 존경스럽다. 망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으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그래서 망해도 되는구나. 내 삶에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가 없어도 괜찮은 거구나.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을 사는데 아무 장애나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대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겉모습은 껍데기 같은 그런 인생으로 남았다 할지라도, 망해도 괜찮은 인생, 망해도 괜찮은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시니, 내 안에 함께 계시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 망한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왜 누가 그 죽음의 고통을 겪고 싶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 이렇게 죽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망하고 실패한 것이나,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그 고통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 고통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조롱과 괴롭힘과 아픔과 고통, 여러분 한나가 받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망한 것과 같은 인생을 세상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한나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며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와 같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성도의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겪는 시련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겪는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가족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 죄로 인하여 벌받고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한 집사님이랑 이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부도를 경험했다라는 거. 부도를,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수십억의 빚을 지고 함께하던 사람이 목숨을 끊는, 그러면서 자기 아내도 거의 그렇게 힘들 정도로,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설상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니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쓰신 간증의 책인데 그분의 그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거, 착한 목사.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그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쉬는 알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검사 결과 그것이 조로증이라였다고 합니다. 조로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빠르게 자라서 노화가 돼가지고 10살쯤 되면 팔순 노인처럼 늙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씨름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은 생략하고 그분이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4가지로 말한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슬픔만을 분복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의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목사님은 어린 자녀를 잃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려 4개나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이 이름의 뜻이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러나 자식이 없었어요. 반면에 분인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한나와는 다르게 여러 자녀를 두었고, 그래서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인가요? 한나의 믿음이 분인나보다 나아 보이는 것은 한나가 전적으로 분인나의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괴로움을 받는 자가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 괴로움을 받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위로하고 사랑하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한나가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한나의 고통은 커지지만 한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의 고통이 가장 힘들었을 때, 몇 년의 시간들을 보내며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고통을 안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심히 괴로울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나와 같이 이 부름이라는 고난 속에서 정말로 많은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역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반전이 있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분인나와 같이 걱정이 없어요. 여러 자녀를 두고 걱정할 것이,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한나를 심히 괴롭게 하듯이 악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의 역전은요, 그녀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인나의 인생은 반전이 없어요. 분인나는 이 땅에서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한나를 괴롭히는 역할로 반전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를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난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성숙의 통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많은 고난이나 고통 중에 불임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한나는 그 불임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살았을까라는 거죠. 이 영적인 의미는 거죠. 한나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나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을 말하는 겁니다. 한나의 불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불임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심각한 영적 불임을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영혼을 품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영혼을 재생산하는 이런 영적 재생산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날 이제 인구가 감소하니까 교회가 좀 작아지죠.
지역마다 젊은이가 떠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갈등이나 부정이나 도덕적인 문제에 너무 심각해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불임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불임교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불임교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하지만, 전도지 수없이 나눠지만 단 한 명도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교회 앞에서, 제가 예전에 그 개척교회를 하시고 상가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앞에서 이렇게 떡볶이도 전도도 하고 이 전도 1년 내내 하는데 한 명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 4층으로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지만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은 거의 없고 교회 안에 영적인 재생산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불임 가운데 그걸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품고 잉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품고 잉태할 때까지, 그 생명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습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고통은 한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고통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한나의 고통 가운데 그의 기도를 응답하사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연단을 시키시는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이 시간에 성경의 욥의 고난, 요셉의 고난, 바울의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힘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를 반듯하게 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형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를 이제 뼈를 잘라서 다시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을 다 받은 후에 이 다리뼈가 바르게 서도록 부목을 댑니다. 부목을 딱 대가지고 꽉꽉 묶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꽉 그 부목을 대가지고 꽉 푸니까 이 작은 아이가 고통을 이렇게 그냥 울면서 엄마한테 애거를 하는 거. 엄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잠깐 동안만 이 부목을 풀어주세요.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제발요 엄마,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얘야, 난 그걸 풀어줄 수 없단다. 그리고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왜 안 돼 엄마, 제발 좀.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엄마는 이 아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풀어줄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나는 너를 안고 침대에 함께 누워 있겠다. 이러면서 이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함께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과 고통을 쉽게 사라지게 하면서, 고통을 제하면서 그 구부러진 다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겨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죄악의 고난은 피하고 죄를 피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난은 기꺼이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가정이든 일터든지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즐거워할 때가 반드시 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나의 부림은 당시 그 이스라엘의 영적 부림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나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라도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감사가 있게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고난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